인간 지식의 한계와 진리 추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의 가장 심오한 갈망 중 하나인 완전한 지식에 대한 추구와 그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류 역사는 지식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모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우리의 학명이 암시하듯 우리는 본질적으로 삶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추구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알고자 하지만 결코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깊은 역설입니다. 제1장 인식의 본질적 한계. 우리의 뇌는 경이로운 기관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초당 약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50비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세계가 전체 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인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나 저구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무선 신호나 우주 방사선 등 수많은 물리적 현상들이 우리의 감각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의 제한된 투영에 불과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뇌가 이런 제한된 정보마저도 필터링하고 왜곡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다양한 인지적 편향에 의해 현실을 체계적으로 오해합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근본적 귀인 오류는 타인의 행동을 그들의 성격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하며 후광 효과는 한 가지 긍정적 특성이 다른 특성에 대한 인식까지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인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마치 완전한 객관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부분적이고 주관적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가 말했듯이 우리는 세계에 던져진 존재로서 결코 그것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항상 특정한 관점에서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세계를 경험한다. 과학조차도 이러한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양자물리학의 등장은 정확한 관찰과 측정이라는 고전 과학의 이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지적했듯이 과학적 지식도 결국은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적 프레임워크 내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과학적 혁명은 단순히 더 많은 사실들의 축적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뉴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의 전환은 단지 더 정확한 계산의 문제가 아닌 시공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개념화였습니다. 인간의, 특히 서구 과학의 오만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혹은 최소한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결코 거기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제한된 감각과 인지 구조에 의해 매개된 현실일 뿐입니다. 이것은 다소 시니컬한 관점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많은 것들이 단지 특정 시대와 문화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지식도 100년 후에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의사들이 자궁유주, 즉 자궁이 몸 안을 떠돌아다닌다는 믿음을 여성 질환의 원인으로 진단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과학적 사실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한심한 미신으로 취급받습니다. 제2장 진리를 향한 인간의 근원적 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완전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는 우리 존재의 핵심에 자리 잡은 욕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의 첫 문장에서 선언했듯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한다. 인류의 역사는 이 진리 추구의 여정을 증명합니다. 고대 동굴 벽화부터 현대의 입자 가속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세계의 신비를 해독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철학적 질문들, 즉 나는 누구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선과 악의 본질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 사유의 중심에 자리해 왔습니다. 이 진리 추구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과학자는 물리적 우주의 근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철학자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실제의 본질에 다가가려 합니다. 예술가는 미적 경험을 통해 표현 불가능한 진실을 포착하려 합니다. 종교인은 신앙을 통해 초월적 진리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이 다양한 접근 방식들은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측정 가능한 현상에만 집중하며 철학은 종종 추상적 개념에 머물고 예술은 객관적 검증이 어려우며 종교는 개인적 체험에 기초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인간의 근원적인 알매 욕구에서 비롯된 정당한 시도들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지식 추구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존재의 의미와 밀접하게 때로는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빅뱅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보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 추구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닌 실존적 필요입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유일한 존재자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단지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의 역설적 상황이 다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 절대적 지식을 갈망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항상 역사적, 문화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을 꿈꾸지만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지적했듯이 인간 이성은 경험의 한계를 초월하는 질문들, 예를 들면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 우주의 시작 등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지만 이런 초월적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히려 그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이것을 확실성에 대한 추구라고 불렀습니다. 불확실성과 변화로 가득한 세계에서 우리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지식의 토대를 갈망합니다. 제3장 지식의 한계와 철학적 겸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역설적 상황에 대응해야 할까요? 한 가지 가능한 반응은 완전한 회의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 왜 지식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이고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은 철학적 겸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인지적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처럼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이러한 겸손함은 지식의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식이 사실과 정보의 축적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식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종종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비는 모든 참된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라고 말했으며 뉴턴은 자신을 해변에서 예쁜 조개를 주워 모으는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진리의 거대한 바다는 여전히 제 앞에 미지의 것으로 놓여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는 항상 부분을 통해 전체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묘사된 죄수들처럼 진리의 그림자만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지식 추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고 풍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소 시니컬한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 특히 학계와 지식산업에서는 종종 무지의 인정보다 가짜 확실성이 더 높이 평가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짜 확실성은 오히려 진정한 지혜의 적입니다. 세계의 복잡성과 우리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입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의 경계도 확장됩니다. 마치 지식의 원이 커질수록 무지와 만나는 원주도 함께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이 말했듯이 과학은 우리의 무지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좌절의 원천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경이로움의 자세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은 세계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반응입니다. 제4장 불확실성 속에서의 의미 찾기. 불완전한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갈망하지만 삶은 거의 항상 모호함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불확실성을 삶의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전한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가 말했듯이 삶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관점과 해석에 대한 개방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면 다양한 관점들은 각각 현실의 다른 측면을 포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 겸손과 관용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불완전한 지식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강조했듯이 인간은 선택하도록 선고받은 존재입니다. 완전한 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현대의 정보 과잉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더 나은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 즉 지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는 우리가 지식보다 지혜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면 지혜는 어떻게와 왜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학적 결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치료가 최선인지에 대한 완전한 확실성은 거의 없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용한 최선의 증거, 개인적 가치, 위험과 혜택의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비슷하게 직업이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삶의 결정들도 완전한 확실성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일자리가, 이 파트너가, 이 삶의 경로가 최선인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접근법은 낙관적 실용주의입니다. 이는 세계와 우리 지식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질문을 던지고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5장 진리 추구의 영적 차원.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철학적,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지식 추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한 중요한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의 많은 종교적, 영적 전통들은 인간 지식의 한계와 초월적 진리의 추구에 대해 깊이 성찰해왔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신의 무한한 지혜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성경의 욥기는 인간이 우주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욥기 3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은 인간의 이해력과 신적 지혜 사이의 근본적인 간극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인간 지식의 한계와 완전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부분적 이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러한 영적 관점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진리와 지혜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것은 완전한 지식을 이 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 여정의 일부로 봅니다. 불교에서도 유사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개념적 사고와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접적 체험과 명상을 통한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불교의 유명한 말처럼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이 달은 아니다. 우리의 개념과 이론은
진리를 가리킬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이런 영적 전통들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완전한 이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지혜에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합니다. 믿음은 완전한 확실성의 부재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면서도 더 깊은 진리와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관점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존재의 중요한 특성으로 봅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관계적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우리 자신을 넘어선 것과의 연결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제6장 디지털 시대의 지식과 지혜. 현대 디지털 시대는 지식과 정보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전 세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우리를 완전한 지식에 더 가깝게 데려왔는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무지와 혼란을 만들어냈는가?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집단 지식을 극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 초 안에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와 같은 플랫폼은 인류의 지식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민주화했으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패턴과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의 홍수는 종종 지혜의 가뭄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신뢰할 수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는 정보 과잉이 실제로 우리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는 방식을 포착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는 우리가 오직 우리의 기존 신념을 확인하는 정보만 접하게 만들어 확증 편향을 강화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종 우리의 세계관을 넓히기보다는 좁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터넷의 대부분 정보가 자본과 주의 경제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릭, 광고 노출, 참여를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은 종종 진실보다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다소 시니컬한 관점이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의 많은 부분이 진리 추구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봉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러한 질문들에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AI 모델들은 이제 인간처럼 보이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심지어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들은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만을 가능하게 하고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보가 풍부한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지혜롭게 평가하고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날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정한 지식과 표면적 정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에 열려 있으며 복잡성과 모호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정보와 지식을 넘어 지혜, 즉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제7장 결론 지혜의 길 이제 우리는 인간 지식의 한계와 진리 추구의 여정에 대한 이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간 인식의 본질적 한계, 진리를 향한 근원적 갈망, 불확실성 속에서의 의미 찾기, 진리 추구의 영적 차원,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에서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떠오릅니다. 인간은 완전한 지식을 갈망하지만 결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우리 존재의 핵심적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식보다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지식이 사실과 정보의 축적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솔로몬 왕이 잠언에서 가르쳤듯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5절. 현대 세계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둘째, 지적 겸손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깊은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선입견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확실성보다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종종 완전한 확실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의미 있는 선택과 헌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듯이 인생의 가장 큰 결정에서 우리는 항상 충분한 빚 없이 도약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넷째, 지식의 다양한 형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과학적 지식은 중요하지만 예술적, 윤리적, 영적 이해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1장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진정한 지혜는 세계에 대한 사실적 지식과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합합니다. 다섯째, 삶의 여정을 목적지가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완전한 지식은 이 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썼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진리 추구의 여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궁극적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초월적 지혜의 가능성에 열리게 합니다. 철학자 소렌 키르케고르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돌아보며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불확실성과 부분적 이해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차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해 나갑니다. 삶의 진정한 깊이는 완전한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추구의 여정에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에 제한되지 마십시오. 지식을 추구하되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질문하고 의심하고 탐구하되 그 과정에서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무엇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완전한 지식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이 생에서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 자체는 우리의 인간성의 핵심적 표현이며 우리를 더 깊은 진리와 지혜의 여정으로 이끕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맺은 말. 긴 시간 동안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한 주제는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과 반성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며 동시에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신비 앞에 서 있는 인류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철학적, 영적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탐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Book of How To 라는 채널명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한 여러분의 생각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에게도 유익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공동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